안한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의혹이 사라져 없어지고 마음의 참모습을 깨달아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서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고는 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꿇어앉아 합장하고서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위없이 크고 자비하신 청정한 보배의 왕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셔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연을 방편으로 이끌어 주시고 권장해 주시는 한편 캄캄한데 빠진 자를 인도하여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비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열애장인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시방세계에 들어와요. 열애께서 시방국토에 청정한 보엄묘 가광차를 함유하였음을 알았습니다만 열애께서 다시 꾸짖으시기를 많이 듣기만 하는 것은 공이 없어 닦아 익히는 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니 저는 지금 마치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호련히 천왕이 주신 호화로운 집을 받은 것과 같아서 비록 큰 집을 얻었으나 문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컨대 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이 모임에 있는 여러 목매한 자들을 깨우쳐 주시어 소승을 버리고 마침내 열애의 무여열반에 본디 발심했던 길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배울 것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지난날 반연하던 마음을 항복받고 다란이를 얻어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지고서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 세존께서 모임 가운데 있는 연각과 성문 등 보리의 마음에 자제하지 못한 자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앞으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말법의 중생들이 보리의 마음을 바랄 자들을 위하여 무상승의 오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어 안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결정코 보리의 마음을 내어 열애의 오묘한 산마지에 피로하고 게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응당 먼저 깨달음을 바라려는 첫 마음을 일으킨 때에 두 가지 결정적인 뜻을 밝혀야 하느니라. 무엇을 처음 발심한 때에 두 가지 결정적인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안하나 첫 번째 뜻은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안하나 만약 인지에서 나고 없어지는 마음으로 본래 수행할 원인으로 삼아서 불승에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것을 구할진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너는 마땅히 지혜로서 관조하여 이해해야 한다. 모든 기세간과 조작할 수 있는 법은 다 변하여 없어지느니라. 안하나 너는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을 보아라. 어느 것이 무너지지 않더냐. 그러나 끝끝내 허공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을 터이니 무엇 때문인가? 허공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어져 없어지지 않느니라. 너의 몸속에서 굳은 모양은 흙이 되고 축축한 것은 물이 되며 따뜻한 촉감은 불이 되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되나니 이 네 가지 원소가 얽혀서 너의 맑고 원만하고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보고 듣고 깨닫고 살피는 것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겹의 혼탁함이 생기느니라. 어떤 것을 혼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안하나 비유하면 마치 맑은 물은 청결함이 본래부터 그러한 것이고 저 흙과 뿌연 모래의 종류는 본 바탕이 엉키는 것이니 두 가지의 본체는 자연의 법칙이라서 그 성품이 서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이 그 흙과 모래를 가져다가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엉키는 것을 잃어버리고 물은 맑음을 잃어버려서 형태가 흐릿하게 되는 것을 혼탁이라고 이름하나니 너의 다섯 겹으로 쌓인 혼탁한 것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안하나 내가 허공이 시방에 두루한 것을 볼 적에 허공과 보는 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허공은 있고 실체는 없으며 보는 놈은 있고 느끼는 감각은 없어서
이것이 서로 결합하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첫 번째 둘러싼 것으로 그 이름이 겁탁이니라. 내 몸이 현재 네 가지 원소가 뭉쳐서 몸이 되었으므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막혀서 장애가 되며 물과 불, 바람과 흙이 돌아가며 깨달아 알게 하여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니 이는 두 번째로 둘러싼 것이니 그 이름이 견탁이니라. 또 너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의식하고 외우고 익히고 하여 성품에서 깨닫고 보고 하는 것을 바라고 모양은 6가지 대상인 물질을 나타내니 대상인 물질을 여의면 현상이 없고 깨달음을 여의면 성품이 없어서 이것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세 번째로 둘러싼 것이니 그 이름이 번뇌탁이니라. 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생기고 없어짐이 멈추지 아니하여 느끼고 보는 놈은 늘 세간에 머물고자 하며 업장을 지어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항상 국토에 옮겨져서 이것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네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이 중생탁이니라. 너희들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원래 다른 성품이 아니거늘 모든 대상 물질이 가로막아서 아무런 원인도 없이 다른 것이 생기느니라. 성품 가운데 서로 알고 작용 가운데 서로 배반하여 같고 다름이 기준을 잃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것은 다섯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이 명탁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멀리 열애의 상, 낙, 정과 개합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마땅히 나고 죽는 근본부터 골라버리고 나고 죽지 않는 맑고 원만한 성품에 의해서 이룩해야 하리니 맑음으로써 허망하게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서 이를 항복받아 본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명각인 나고 죽음이 없는 성품을 얻어 인지의 마음을 삼은 다음에야 과지를 닦아 증득함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마치 흐린 물을 맑게 할 적에 고요한 그릇에 담아서 흔들리지 않게 오래 두면 모래와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이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은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항복받았다고 이름할 것이요. 앙금을 버리고 순수한 물만 남게 한 것과 같은 것은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었다고 이름할 수 있으니 이때 광명 가운데 나타나는 밝은 모양이 정밀하고 순수하며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도 번뇌가 되지 않아서 모두가 열반에 청정하고 오묘한 덕과 부합하느니라. 아나나, 그 두 번째 뜻은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보살승에서 큰 용맹을 내어 결정코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을 버리려고 한다면 응당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되 이것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업장을 짓고 삶을 불러왔으니 그 무엇이 업장을 지었으며 그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 생각해 보아라. 아나나, 내가 보리를 닦는다면서도 만약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면 허망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인 물질이 어느 곳에서 뒤바뀐 것인지를 알 수 없으리니 그것도 오히려 모르거든 어떻게 항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열애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아나나, 너는 세상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살펴보아라. 맺힌 데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겠느냐? 너는 허공이 파괴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허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맺히고 풀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너의 앞에 나타난 눈, 귀, 코, 혀와 몸과 마음 이 6가지가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집의 보배를 스스로 빼앗나니 이로 말미암아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중생세계에 얽매이게 하였기 때문에 기세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나나, 무엇을 중생세계라고 하느냐? 기세는 옮겨 흐르는 것이고 개는 방위를 말함이니 지금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과 동남, 서남과 동북,
서북과 위, 아래가 개가 되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새가 되니 방위는 열이고 옮겨 흐르는 것은 셋이다. 이 일체 중생이 허망함이 얽히어 서로 이루어져서 몸속에서 바뀌고 옮겨져서 새와 개가 서로 연관이 되느니라. 그 개의 성질이 비록 열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나 정해진 위치는 밝힐 수 있으니 세상에서는 다만 동, 서, 남, 북만 지목하고 위와 아래는 위치가 없으며 중간은 정해진 방향이 없느니라. 사방의 수가 반드시 분명해서 새로 더불어 서로 연관이 되어 3, 4와 4, 3이 완연히 굴러 12이 되어서 흘러 변하는 것이 3번 거듭하여 10, 100, 1000이 되니 처음과 끝을 모두 묶으면 6가지 감각기관 가운데 공덕이 각각 1200이 있느니라. 아나나, 너는 다시 그 가운데에서 우열을 정해보아라. 눈은 앞은 보이는데 뒤는 보이지 않는다. 앞 방향은 완전하게 밝고 뒷방향은 완전하게 어두우며 왼쪽과 오른쪽은 겉만 보는 것이라서 3분의 2니 그 작용을 통틀어 논하면 공덕이 완전하지 못하다. 3분으로 공덕을 말하면 1분은 공덕이 없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눈은 오직 800의 공덕일 뿐이니라. 귀는 두루 들어서 시방에 남김이 없나니 움직임에 있어서는 가깝고 먼 것이 있는 듯하나 고요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없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귀는 원만하여 1200 공덕이니라. 코는 냄새를 맡음에 있어 내쉬고 들이쉼을 통해서 냄새를 맡게 되는데 들이쉬고 내쉼은 있으나 중간에 교체되는 동안엔 끊어지나니 코에 대하여 증엄에 복원된 셋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가 빠졌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코는 800 공덕이 되느니라. 혀는 말을 함에 있어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다하나니 말은 방위와 나뉘어짐이 있으나 이치는 다함이 없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혀는 1200 공덕이 원만하니라. 몸은 접촉으로 인하여 느낌이 생기나니 거슬리고 순함을 알아서 합하였을 적에는 알고 떠나면 알지 못한다. 떠나면 하나이고 합하면 둘이니 몸에 대하여 징엄에 복원된 셋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가 빠졌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몸은 오직 800 공덕뿐이니라. 뜻은 시방 3세의 일체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묵묵히 포용해서 성인과 범부를 포용하지 않음이 없어 그 끝다운 데까지 다 하였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뜻은 1200 공덕이 원만하니라. 아나나, 내가 지금 나고 죽는 애욕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나고 죽음이 없는 데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6가지 느껴 작용하는 감각기관이 어느 것이 합하고 어느 것이 떠나며 어느 것이 깊고 어느 것이 얕으며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고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징엄에 알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데에서 원만하게 통한 감각기관을 알아서 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허망함이 짜여서 된 업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원만하게 통함을 따를 수만 있다면 원만하지 못한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닦는 것과는 시간의 흐름이 서로 배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6가지 맑고 원만하게 밝은 본래 지니고 있는 공덕의 수량이 이러함을 갖추어 나타내었으니 내가 자세히 선택함을 따라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밝혀서 너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리라. 시방의 열애는 18계에서 낱낱이 수행하여 모두 원만한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여 그 중간에 우열이 없거니와 다만 너는 근기가 하열하여 그 가운데 원만하게 자제한 지혜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를 선양해서 너로 하여금 다만 한문으로만 깊이 들어가게 하겠으니 한문으로 들어가 허망함이 없어지면 저 6가지 느낌이 있는 감각기관이 일시에 청정하게 될 것이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한문으로 깊이 들어가서 6개의 감각기관을 일시에 청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이미 수다원과를 증득하여 3계의 중생들이 세간에서 견도문을 수행할 적에 끊어야 할 의욕을 없앴다. 그러나 아직도 6개의 감각기관 중에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의 허망한 습관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습관은 모름지기 수행을 통하여 끊어야만 되는 것이거든. 더구나 그 가운데에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분재와 두수이겠느냐? 너는 또다시 살펴보아라. 앞에 나타난 6가지 감각기관은 하나이냐 여섯이냐? 아나나, 만약 하나라면 귀로는 왜 보지 못하고 눈으로는 왜 듣지 못하며 머리로는 왜 다니지 못하고 발은 왜 말하지 못하느냐? 만약 이 6가지 감각기관이 결정코 6을 이룬다면 내가 지금 이 모임 중에서 너희에게 미묘한 법문을 말할 적에 너의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어느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저는 귀로써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가 저절로 듣는데 몸과 입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입으로 질문할 적에 몸은 일어나서 공경하여 받드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가 아니라 6이며 6이 아니라 하나이니 마침내 너의 6개의 감각기관과 그 앞에 나타나는 대상인 물질이 원래 하나도 아니고 6도 아니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6개의 감각기관이 하나도 아니고 6도 아니거늘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뒤바뀐데 빠져왔으므로 원만한 맑음에서 1이니 6이니 하는 이치가 생겼느니라. 너는 수다원으로서 비록 육진의 경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지를 얻었을지라도 아직 하나를 없애지 못하였다. 마치 큰 허공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릇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허공도 다르다고 하다가 그 그릇을 치우고 허공을 보면 허공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저 허공이야 어떻게 너를 위하여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겠느냐? 더구나 또다시 어떻게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겠느냐? 내가 아는 6개의 감각기관의 수용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어두움과 밝음 등 2가지가 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보는 것을 발생시키나니 보는 전기가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이 맺혀져서 눈이 되니 그 눈의 근원은 청정한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눈의 실체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포도알과 같다. 그것은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라서 빛을 따라서 흘러 달아나느니라. 움직이고 고요한 2가지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 듣는 것이 발생하나니 이 듣는 전기가 소리에 비치고 그 소리가 말려서 근이 된다.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그를 이름하여 이체라 하니 마치 새로 돋아나는 권위의 잎새와 같다. 그것은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소리를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통하고 막히는 2가지가 서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 냄새를 맡나니 맡는 전기가 향기에 비쳐서 그 향기를 받아들여 근이 되니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빛이라고도 하니 이는 마치 2개의 오이가 들이운 것과 같다.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향기를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맛이 담담한 것과 맛으로 변한 것 등의 2가지가 서로 섞여서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 맛을 보나니 이 맛보는 전기가 맛에 비쳐서 그 맛을 짜내어 근이 되니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설체라고도 하니 이는 마치 초생달과 같다.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맛을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떨어지거나 합하는 2가지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것에 붙어 느낌이 생기나니 느끼는 전기가 접촉에 비추고 그 접촉이 뭉쳐서 근이 되니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신체라고도 하니 이는 마치 장구통과 같다. 네 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감촉을 따라 치닫느니라. 나고 없어지는 두 가지가 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것에 붙어 깨닫게 되나니 깨닫는 정기가 법에 비추어서 그 법을 잡아서 근이 된다.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의사라고도 하니 마치 어두운 방에서 보는 것과 같다. 네 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법을 따라 치닫느니라. 아나나 이러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은 저 밝은 깨달음의 밝음이 있는 밝혀야 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밀하고 또렷함을 잃고 허망한 데 붙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밝음과 어두움을 여의면 보는 실체가 없을 것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여의면 원래 듣는 바탕이 없을 것이며 통하고 막힘이 없으면 맞는 성품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여의고 합함이 아니면 부딪히는 느낌이 반드시 없을 것이며 나고 죽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내가 다만 밝고 어두움, 통하고 막힘, 그대로 있고 변함, 합하고 여윈, 나고 없어짐에 12가지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한 감각기관을 골라서 거기에 집착된 것을 벗겨내고 속으로 굴복시켜서 이를 본래의 참된 상태로 돌아가면 본래의 밝은 빛을 발하리니 밝은 성품이 환하게 밝아지면 나머지 5가지 집착도 선택에 따라서 원만하게 벗겨질 것이다. 앞에 나타난 대상이 일으킨 바 지견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이 밝음이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감각기관에 의탁하고 있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밝음이 나올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6가지 감각기관이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공능이 생긴다. 아나나,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아나율타는 눈이 멀었어도 볼 수 있고 발란타 용은 귀가 없이도 들을 수 있으며 금가신녀는 코가 없어도 냄새를 맡고 교범바제는 혀가 다른데도 맛을 알며 수냐다시는 몸이 없이도 감촉을 느끼나니 열애의 광명 중의 비침으로 잠깐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래가 바람의 체질이므로 그 몸은 원래 없으며 멸진정을 닦아 고요함을 깨달아 성문이 된 이 모임 가운데에서 마하가섭 같은 이는 오래전부터 의근이 없어졌어도 원만하고 밝게 깨달아 알매 있어 마음을 쓰지 아니하느니라.